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집 나간 탕자가 모든 것을 망해먹고 돌아왔을 때에도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케 되고 우리의 허물들을 하나하나 벗어던지게 하시며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가 더 참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가며 자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도 주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36장입니다. 336장. (336장) 함께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개의 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지난 3절에 의하면 두 증인이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1260일, 즉 3년 반 동안 말씀을 전하는 예언 활동을 했죠. 그 앞부분 2절에 의하면 42달, 즉 똑같은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전을 짓밟는 일도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서처럼 누구든지 해하는 자마다 불이 나와서 죽임을 당하게 하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인 7절로 접어들면 상황이 바뀝니다. 7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즉 3년 반 동안 예언 활동을 했던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들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즉 두 증인 또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도 말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증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 활동이 3년 반 동안 지속되다가 마쳐지게 되니까 이제 무적행으로부터 짐승들이 올라와서 두 증인 또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된 교회와 성도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안타깝게도 짐승들이 교회를 이기고 성도들을 죽이고 있는 광경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난 것 같아 보입니다. 8절에 의하면 그들의 시체가, 즉 교회와 성도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골고다 언덕이지요. 이 골고다 언덕을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타락의 도시이고 애굽은 죄악의 나라이지요. 한마디로 소돔과 애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곳임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골고다 언덕 또는 소돔과 애굽이라고도 불리는 곳에 교회와 성도들의 시체가 있다고 본문은 말하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아플 때에 치유의 기적도 있고 배고플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풍랑이 일 때에 잔잔케 되는 기적의 시간들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박해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에 고스란히 그 모든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기적을 행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인기를 누리실 때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고난의 길로 들어가시더니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최악의 고통과 아픔의 때도 예수님에게 있으셨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과 권능이 나타날 때에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순간은 아닙니다. 최악의 고난과 위험과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능력 있게 잘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믿음을 버리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즉, 믿음의 사람들이 죽은 그 시신을 보아도 장례조차 지내지 못할 정도로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심한 박해와 멸시와 죽임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 당시의 성도들이 로마에게로부터 겪는 심한 박해가 이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1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두 선지자, 3절에서의 말씀처럼 두 증인, 그리고 4절에서처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되는 교회와 성도를 이 10절에서는 두 선지자라고 비유하고 있지요. 죄악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말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이 몹시 싫어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와 같은 교회와 성도가 싫겠지요. 그래서 박해하고 또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0절에서처럼 죄악된 세상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예물을 보내게 될 거라고까지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 기독교는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겪어왔지요. 사도 요한 당시도 그러했고 오늘날에도 공산권 국가나 타종교가 국교인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게 하나의 범죄로 여겨지고 있지요. 그만큼 지금도 박해와 억압의 고통을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박해를 당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위로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에 혹시 처해지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임을 믿고 신뢰하면서 고난 중에 당황하거나 또 믿음 없는 모습을 지닐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기를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에서만 아니라 시련과 환난과 위험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때로는 더욱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있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의 성도들은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할 것이다 라는 다짐도 이 찬송에는 있지요. 이 찬송들처럼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견뎌냈던 우리 믿음의 선배 성도들처럼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능력 있게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이 교회를 해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해치는 자들을 벌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러한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악한 자들이 세상을 쥐고 흔들면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박해하며 그들을 죽이고 또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기뻐하고 서로 예물까지 보내는 이런 참담한 상황도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은 이렇게 좋은 조건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박해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오기 위해 목숨을 다하고 또 온갖 고난을 겪어가면서 믿음의 계대를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얼마 되지 않은 과거에 구한말 시대와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그 믿음 하나로 여러 가지의 박해와 고통과 아픔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견뎌 내었기에 그 기독교의 계대가 오늘도 우리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아직도 같은 동족인 북한에서는 조금도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목숨을 내놓고 또 걸렸다 하면 어떤 고초와 어떤 죽임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위험 속에서 지금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그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련의 시간들이 너무 오래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정하신 때에 속히 주님의 자유와 또 이제 이들을 괴롭혔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순간이 오게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길을 걷기 때문에 질병에서 치유되기도 하고 망한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 그 어느 것에 영원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쁨과 행복도 영원한 것이 아니듯 우리의 고난과 두려움과 위협도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선한 역사로 이루어 가실 것을 더 굳게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주께서 더욱더 잘 아시오니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 일일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과 권능과 은총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